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저와 이렇게 함께 이제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런 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유형이 다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다양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크면 클수록 그 스펙트럼도 영향의 스펙트럼 그리고 느낌의 스펙트럼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작으면 뭐 스펙트럼이 좁고 작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한 김성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나올 수 있는 답이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봉서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동네 뒷산. 봉서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낮은 산, 그냥 운동하기 좋은 산, 끝. 그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반면에 지리산 하면 느낌도 다르고요, 경험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이 어떤 산이냐라고 물어보면 무수한 답이 나올 겁니다. 뭐 아름다운 산은 기본일 것이고요, 높고 험한 산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풍광이 좋은 산, 구름이 걸쳐가는 산, 그리고 약초를 많이 내어주는 산, 물이 맑은 산, 또 뭐 있을까요? 반달곰이 사는 산, 별 답이 다 많겠죠. 왜? 큰 산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건 뭐 산이건 뭐든 간에 작으면은 뭐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고요, 크면 클수록 얘기할 소지가 많아지게 되는 거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아서 예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큰 분이고 그 큰 분을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그렇고 반대편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다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또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 만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들의 고백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달라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경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 지금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도요, 제가 아는 예수님과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요. 살아온 이력이 다르고 그 이력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칭한 호칭이 뭐 별명이라도 하고 해도 되고요, 그 호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호칭들이 생겨난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호칭으로도 다 담아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걸 다 담아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치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지어 정말 재미있게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목자인 동시에 양이야.
얼마나 이 극단적인 이게 얘기입니까? 목자가 양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는 얘기고 또 그분의 사역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혀 다른 비유죠. 전혀 다른 비유야. 목자와 양은 전혀 다른 극단의 비유인데 그 극단의 비유조차도 쓸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그분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나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됩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아는 성경의 고백은 그런 교리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에게도 작은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돼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서 가.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와야 될 것 같아서 와. 그래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최소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그걸 가리켜서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고백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시편 62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 경험을 한 겁니다. 구원이 그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추측컨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이 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벌 떨었던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주님께서 저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반석이 무슨 뜻이냐면 바위거든요. 바위예요. 바위에 든든히 서 있는 뭔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반석 대신 주님의 든든히 서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요새로 나를 덮으시는 거죠. 요새.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요새 찾아보면 요새 나오잖아요. 저기 이제 절벽 같은데 탁 서 있는 성.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도 나를 공격은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나를 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모든 성경의 고백에는 울림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다윗이 되어서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의 울림이 나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또한 말씀 묵상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울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무슨 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다 보면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가 풀리면 전율이 좀 일어날려나 모르겠네요.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무슨 울림이 있습니까? 울림 없어요. 아니면 또 다른 생활에서 뉴스 틀면 울림이 있습니까? 너무 무서워. 요즘 여러분도 무섭죠? 왜 이렇게 칼부림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 무서워서 어디 길거리 다니겠습니까? 이제 백주 대낮에 성폭행도 막 하고 세상이 무서워요. 무서움은 있어도 울림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 신앙 선조들의 고백을 읽으면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래 내가 보호받는 사람이지. 주님의 사랑이 이거지. 은혜가 이거지. 그런
그 감사의 이 고백을 그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뭘 자꾸 얻으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주님, 저도 이런 그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꼭 새로운 것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 고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거든요. 여기에 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울림이 있는 성도로 변화 발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의미 부여를 적게 하는 호칭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왕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신 동시에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왕이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도 처음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딱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왕으로 나신 이가 왕으로 나셨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분께 예를 갖추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적어도 성경을 읽었던 그 2000년 전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메시아는 전 세계를 통치할 절대 주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된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 진정한 왕, 이제 왕권이 바뀌었다는, 왕위가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regime change,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마태가 살았던 2000년 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왕은 없어요. 왕 없잖아요. 있더라도 명목상의 왕일 뿐입니다. 군림하되 다스리지는 않아요. 세상에 어떤 왕이 물론 뭐 부탄 이런 나라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냥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연례하는 나라이고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왕이 군림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영국 왕이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려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의미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없다고 해야 정상이죠. 자, 이런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참된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응답할,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압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이런 캐캐묵은 말들은 성경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해봐야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게 반응할 일이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사실 실질적으로 죽은 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더 이상 쓰지도 않는 말이고, 현실 세계에서 뭐 왕이란 말을 쓴다고 한들 비유적인 의미 말고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면은 나 거기 안 갈래 뭐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대학에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성경 보면은 사실 구약의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보게 되면 저 원수들을 막 욕하면서 막 원수들이 막 저주를 받기로 한다, 막 저주 막 기도 나오거든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그런 시편은 이제 없애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내 마음에 드는 건 없애고 내 마음에 드는 건 남기면 성경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거부 반응이 일어나, 빼버려야 돼. 예, 뭐 쉽죠, 그렇게 되면. 자, 근데 성경이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빼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미적분, 누가 미적분을 배우는가? 소희가 미적분을 배울 때가 됐나? 아직 안 됐죠. 미적분은 학생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미적분 다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역꾸역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없애야죠. 그런 거는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아세요.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다.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래요.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하여간 근데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려워. 꽃을 꺾어버려. 보기 싫어. 꺾어버려. 그럼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어. 그러니까 뭐든 없애버리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없애버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이 이와 같은데,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뭐 할 얘기 많죠.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의 치료자입니다. 인도하신 분입니다. 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표현이, 예수님은 왕이라는 표현이 꽃이에요. 꽃. 이 사실을, 왜 성경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는지 이걸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1절이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당신이 왕임을 이제 인정을 하십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자, 그런데 이 모습, 이 장면이 굉장히 낯설긴 합니다. 왜냐하면 왕 중에 왕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라면서요.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일개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카이사르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일개 총독 앞에서 지금 죄인으로 서서 신문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냐? 왕이라며. 왕이 왜 일개 총독에게 지금 신문을 받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하고 겸손하게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물론 이제 그냥 읽어도 안 읽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만은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이것도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왕이시라면서요. 진짜 왕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신문을 받으셨습니까? 왜 그 수모를 참아내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예수님과 세상의 다른 왕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왕은 왕이에요. 그냥 왕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왕 행세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경험, 상식,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절대 주권자가 어떻게 고작 총독에게 신문을 받느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몰락한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예수님을 몰락한 왕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스리는 주님이세요. 실권자입니다. 근데 실권자가 어떻게 신문을 받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시황이나 칭기즈칸이 누구에게 신문을 받겠습니까? 진시황이 누구에게 신문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칭기즈칸이 그런 그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 이건 겸손이 아니라 무능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능력이 있는데 절대 주권자인데 왜 신문을 당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무능하니까 신문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인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위인전 찾아보세요. 거기 예수 나와요. 책 다 나옵니다. 위인으로는 인정을 해. 그러나 우리 모두의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교회에서도 몰라. 여러분도 아마 뭐 실질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론 한 번 제가 설교를 해서 어렴풋하게는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왕이고 만유를 다스리는 왕이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잘 모르는 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왕의 모습을 보이셨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왕의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락 없거든요. 뭔가 겉이 밑가번쩍 해야 돼. 뭔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가진 게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목수로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목수로 생활하다가 그냥 떨거지들 제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제자가 괜찮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제자들도 떨거지들이야. 뭐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뭐 직업을 뭐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사회적 판단은 그런 거거든요. 뭐 어부들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주로. 예. 뭐 빛나는 게 없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예수님 아셨어요.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절대 왕권을 쓰지 않으셨다. 그 반지의 제왕 보면 그 반지 능력이 있는데 그거 가지면은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안 쓰시고 신문을 받으셨냐? 또 무시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왜 안 쓰시고 무시를 당하셨냐?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신앙의 길이 뭔지 보여주신 거죠.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믿음 중요하죠. 근데 믿음도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일이 있으니까 밭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한 아들은 이게 좀 버전마다 조금 다른데 뭐 작은 아들이 순종했다는 버전도 있고 큰 아들이 순종했다는 버전도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작은 아들이 순종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왔고 하나들은 안 간다고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밭으로 나갔다고 그럽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순종이에요? 뭐가 순종이에요? 십자가 잔을 받으셔야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야. 근데 받으셔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요. 아셨거든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권을 쓰면 안 되잖아요. 왕권을 쓰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신문하시면서 어떻게 신문할까요? 하실 수 있었어요.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신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뭐 그냥 저주 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힘을 보여주면 돼. 뭐든지. 저주 내려서 그냥 무덤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올 거 아닙니까? 데리고 와. 무덤으로 보내고 그럼 돼요. 근데 그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당신의 왕권을 내려놓으신 거죠. 참담하죠. 비참하긴 하죠. 야, 빌라도 총독에게 내가 지금 신문,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기분, 당신의 자존심 그런 걸 앞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그 참담한 수모를 참아내셨냐?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 정말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단 한 번도 당신의 절대 왕권, 절대 주권을, 절대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쓰시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힘은, 능력은 내가 갖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쓰게 돼 있거든요. 아닌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쓴 사람, 내가 알기에 이 사람은 안 썼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아, 이게 저기 위인전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안 썼다는데요. 아니요. 예, 다 나름 모르게 써요. 그게 사람이에요. 예. 아니,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예. 아니,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쓰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지.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단 한 번도. 굶주리셨습니다. 40일 동안.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저 돌을 밥으로, 떡으로, 빵으로 만드셔서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꼭 마귀가 가르쳐줘서 그거를, 아, 나 능력 있지? 그때 깨달으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셨어요. 언제든지 그냥 빵을 집어서 드시면, 아니, 돌을 집어서 드시면 돼. 그럼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뭐가 돼요? 엄청 맛있는 빵이 되겠죠. 어떤 빵?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그거 어디냐, 그게. 서브웨이. 서브웨이. 그냥 빵도 아니고 거기에 그냥 그 샐러드 싹 맛있는 거 들어가면 다 이게 바뀌겠죠. 하실 수 있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당신을 위한 기적이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제 설교가 잘못됐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그냥 일어나셨어요? 안 일어나셨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항상 부활과 관련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권능을 뭘 위해서 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한데, 오로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당신 백성을 위해서만 쓰기로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인생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다른 답이 뭐게?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느 부모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으로서 좋은 게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가요? 자식에게 주고 싶은가요? 그렇잖아요. 과일을 잘라놔도 딱 보면 알아요. 맛 있는 부분이 있고 맛없는 부분이 있고. 애 나오기 전에 맛있는 부분부터 내가 다 먹어 치웁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맛없는 부분 먹고 맛있는 부분은 자식한테 먹어보라 그러는 겁니다. 너 이거 먹어라. 그게 부모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당신의 능력을 쓰시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 같다.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이 권능을 쓰실 생각이었냐? 마태복음 대장정의 결론인 마지막 문장,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문장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복음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결론인 거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시진핑이 보이고 우리 눈에는 김정은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각국의 왕들이 있죠. 미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총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실질적인 주권자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게 피곤해, 힘들어, 무섭기도 하죠. 그때마다 눈을 감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부활의 주님은 저 멀리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계시면서 뭘 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주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고 또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도 손해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깊게 발을 디뎠다가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 안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무이한 절대 군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죠.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하지. 그 사랑이 크기가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게 되면 그 절대 주권자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사시고 기쁨의 삶을 사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와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시
누구에게나 그런 주저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복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재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50년 주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고백도 그겁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셨고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는,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웃을 수 있는 인생. 물론 인생은 어렵죠. 어려움 속에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주여 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베푸시는 기적 능력을 체험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된다는 아버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떨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더 좋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꿈꾸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여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울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은 떠나고 하지 않고 아버지 생명길 걸어가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생명책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결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내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